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이 명하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닌데 고난은 당했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선교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일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급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급할 때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약간의 고난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된다. 예수 믿지 말라는 아니죠. 종교 탄압과 예수 믿지 말라는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혼자서 스스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소그룹 모임을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주일날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지금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몇 명이 몇 분 동안 받는가 그게 다 매주 통계가 나옵니다. 여기 빠진 사람 숫자에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를 더해서 교회 재적 숫자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빠지면 어딘가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서든지 무슨 이유든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흔적이 남아요. 예배를 보고 간 흔적. 봤어요. 그러고 들어갔다 한 5분 10분 보다가 나가면 5분 보고 나갔어요. 10분 보고 나갔어요. 그게 총 얼마를 받는가가 시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들어도 그걸 다 통계를 내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세상이에요.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그러죠.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동보호 예배도 몇 명이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낮 시간에도 광고 말씀드렸죠. 몇 명이 예배 드렸는가?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사고 모이지도 않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여러분, 그 흔적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주님은 보고 계셔요. 목사는 모르겠죠.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운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여러분, 전도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에 전도한다고 하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힘든데, 앞으로 더 전도하기 힘들고 이런저런 걸림돌들이 생겨나겠죠. 교회에 대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 탄압과 핍박보다 우리 스스로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 청주 지역은 도별로 한다 그러면 충청북도는 2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각자의 건강을, 방역을 잘 지켜야 되는지 믿습니다. 2단계 가게 되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힘들지만 찬양을 하죠. 기도하죠. 금지사항은 아니에요.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마스크 쓰고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기도를 못합니다. 예배는 드려라예요. 정규 예배는 드려라. 그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고 밥을 먹든지 무슨 모임을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바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요.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이 그 앞에 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항상 법궤 다음에 성가대가 나가죠. 기도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그래서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뭐예요?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지 말,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부르짖지 말라는 얘기는 응답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게 해준다. 왜? 종교적인 탄압이나 핍박처럼 보이니까 예배 드리는 건 허용해 준다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실상은 예배 못 드리게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놓고 앉아 있어라, 예배는 드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누구를 탓하기는 힘들고 우리 스스로 부주의해서 된 거라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식사 친교도 그렇고 마무리하고 싶어도 늘 하던 거라고 해도 예배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주님이 손가락질 받고 욕 먹으신다면, 왜 교회만 그러느냐는 욕을 먹으면 여러분, 선교의 문은 닫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하라고 세워놨는데 선교 문 닫고 다닌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중단됩니다.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맡겨진 사명,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며 매질을 당하게 됐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죠. 다른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 말 들은 게,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했다가 매 맞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상황이 이런데 핍박받을 줄 알면서 하나님
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금방 시험 들고 원망하고 다시는 내가 전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조차도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하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아무리 감옥에 가다 놔도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손을 매여 있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지진이 나서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가다 놔도 하나님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갇힌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물론 좋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 감사로 주님이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언제 그런 글을 밴드에 올렸죠. 아침에 눈을 떠서 내게 생명이 붙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 한 칸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려고 그러면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답답할 때, 환경에 고통스러울 때 자연적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힘들게 됐을 때 누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느니 그게 만들어진 거니 누구야 범인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뭐예요? 살아야죠.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됐네 못했네 놀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살아야 되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려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병들어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성공해야지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성공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정이 희생되죠. 일하는 거에 매여서 가족들 돌아보지 못하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잘 자는 거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거에 미쳐서 일 중독이란 얘기를 들어가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하면서 쉴 거 다 하면서 휴가 갔다 오고 여유 다 부리고서 성공해야지. 성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성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힘들 때 원망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뛰고 나면 감사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요즘 뭐 그게 시킨다고 하지도 않겠지만 예전에 목사님께 그런 훈련 받았죠.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마다 감사헌금 봉투를 시간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헌금 봉투를 시간 숫자에 맞춰서 10개씩 이렇게 해갖고 찍어서 줬죠.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훈련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뭐하라 그래요? 시험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흥회 가셨을 때 감사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 좀 해라.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복을 안 주시면 차용증서까지 쓰고서 내가 나중에 그 돈, 헌금한 돈 내가 다시 되돌려 줄 테니까 1년이 지날 때까지 연말까지 가서 하나님이 뭐 10만 원 했다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면 내가 그 1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차용증서까지 썼다고 그러죠. 오죽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시켜서 하는 감사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몇 배가 되는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신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나중에 진짜 웃게 된다고 말하죠. 옛날에 그 노래 한참 불렀어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나도 힘든데 습도가 80이 넘어가서 뭐예요? 사람들 불쾌지수가 최고에 다다라는데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얼굴 찌푸리고 있는 거 보면 당신도 힘들지만 다 힘드니까 억지로라도 웃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 그 감사에 따른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부터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쁨의 띠를 띄우신 그 목적이 잠잠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면서 잠잠하지 말고 조용히 있지 말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지 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드려지는 예배인데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드려지는 건데 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 안심하는 것 정규 모임은 괜찮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배는 드려도 돼. 그러니까 아유 뭐 야 교회 금지시키는 게 어디야.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들 만약에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 한다고 만약 하게 되면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교회를 중지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또 나름 방역은 했다고 그러려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앉아있다가 조용히 앉아있다가 숨만 쉬다가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응답도 받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한밤중과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에 빠져서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니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그 길은 오직 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니까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과학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러면 버텨보지 주님께서 꼭 굳이 안 주셔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이 고난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악화되죠. 걷잡을 수 없이 더 어려워집니다. 2차 가면 이 폭풍이 불지 않는데 지역적으로 좀 산발적인 거지만 여러분 신천지 대구 터졌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터진다 그러면 병원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미국에서처럼 응급실 환자 갈 데가 없어서 앰뷸런스 타고 돌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병원이 꽉 차서. 지금 미국 병원들은 95%예요. 포화 상태의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결받느냐? 해결받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냥 힘들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 예배하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14절부터 말씀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건져주시고 나서, 해결해 주시고 나서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충성해라, 이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라가 아니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힘든데, 환난 중인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서, 진짜 비명도 지를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먼저 어차피 구원해 줄 거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감사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보십니다.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작정한 거, 기도한 거, 하나님 약속을 지켜라. 서원을 갚으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언약을 준 것처럼 나도 내게 그 약속을 지키리라. 환난 가운데 너를 건지리라. 네 슬픔이 번해서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네 소원을 갚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네가 안 지키는 약속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고 구원해달라고 무조건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왜 믿음 생활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거짓말하듯이 밥 먹듯이 깨먹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먼저 네가 약속 지켜. 그럼 나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몇 번 이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교회들이 힘들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 주일 성수가 깨진 것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연세가 오래 드셨고 했던 말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는 그런 치매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사기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하나님 지금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잘할게요, 죽도록 충성할게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약속들이 깨어지고 수많은 기도가, 부도수표가 남발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어떻게 믿어?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줘요?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뭐라고 해요? 마귀가 성경에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의인이 없다 칭찬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 복 줬으니까 그렇지, 살만하니까 그렇지,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을 시험해 보라고 내놓게 만드는 게 마귀인데, 마귀가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 덮고서 그냥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몰래 용돈 주는 것처럼 몰래 받아도 몰래 집어넣어. 그리고 어디서 났냐 그러면은 모른다 그래. 그렇게 하고 해결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야 없던 거래 다 치우고, 마귀가 하나님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려가 아니었는데 넌 떠들지 말고 꺼져 임마 보내놓고서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갖고 하면 되지. 여러분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없는 거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말고 준 것도 감사 못하면서, 준 은혜도 감당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흘린 것들이 많은데, 주는 것도 온전히 다 감당 못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고 저도 받아놓고서 쓰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세상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달라고 그래놓고선 받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어기는 자, 안식일을 깨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만 같은 고통.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부르다 내가 죽을 이르며 산산이 흩어질 이르며 부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에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하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도리를 마땅히 지켜 행하라. 생명도 우리 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시간도 내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 그럼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에 출석한 인원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 숫자를 확인합니다. 몇 분간 예배 드린 것. 뭐 요즘 저기 나오면 통계가 어제 확인했을 때 59분이었어요. 뭐 예배 이제 찬양 시작할 때부터 뭐 끝에까지 좀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말씀만 듣고 나가니까 평균 그냥 일찍 나간 사람도 있고 다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치가 59분이었어요. 그 숫자를 더해서 그러면 오늘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몇 명이구나 생각하죠. 아파도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건 드릴 수 있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렸을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주일 예배보다 더 급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배 부를 때는 못 들은 척하다가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리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넌 내가 만나자고 그럴 때는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떼 뜨면서 매달린데 너 내가 그렇게 부를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돼주셔야지. 하나님이 너 예전에 살았던 거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애간종을 녹이면서 애타게 너를 부르셨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네 하고 싶은 데더니 아쉬우니까 부르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면 인생 절단 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구원이 임하니까 감사해야 은혜를 받게 되니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는 비천의 철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요와 궁핍에도 철줄 아는 일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의 사람이면 좋은 데만 찾아서 가면서 대접받을 수 있어요. 엘리사, 엘리야 같이 사막 광야에서 그렇게 안 있어도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궁궐 안에서 편하게 쉽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데 가는 거예요. 사르밧에 왜 갔겠어요?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사르밧에 왜 갔어요? 사르밧 안 가면 먹을 게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사르밧 간 이유가 뭡니까? 사르밧 가서 한 끼 식사를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어머니와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게 심겨졌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 간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과부집에 갔겠어요. 그 동네에서도 있는 사람, 유지 먹고 살만한 사람, 쟁여놓은 사람들 그런 데 가서 먹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성의가 갖고 왕은 먹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노뎀나무에 있는 거 천사, 나 그냥 나 죽이세요. 자빠져 있는 거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보냈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서 문전박대 받고 미쳤다고 어디서 꼬마애 저 먹고 지금 죽어야 되는데 말 같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그래 구박받고 쫓겨나면 엘리야가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부르셨고, 이 시간도 응답해 주려고 부르셨고,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려고 불렀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고 그래도요, 자기 자식이 불평하면요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주려고 준비해놨던 것도 왜 안 줘? 어차피 줄 거면 땡겨주지. 우리 애들 그러죠.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물어보면 뭐 갖고 싶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그런 걸 겪었어요. 생일이 거의 임박해서 물건을 찾아봤더니 품절이더라고. 애들 로봇 장난감에 다 그때 장난감 샀는지 품절돼서 그래갖고 뭐 사달라고 했으니까 응 사줄게 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이게 하루 전날까지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갖고, 또 한 번은 물건을 이렇게 뭐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돌아다니면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여기 주문했는데 왔는데, 이 택배 배송이 왔는데 뭐 어떻게 집어던졌는지 깔고 앉았는지 그게 박살났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박살나가지고 다시 보내고 새 물건 봤는데 뭐 일주일 정도 며칠 걸리잖아요. 딱 생일에 맞춰서 짠 주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생일날 주더라도 미리 왜 문제가 생겨서 교환을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것들이 그걸 알고서 생일 전에도 생일날 줄 거 어차피 줄 거 미리 주면 안 돼요. 제가 없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방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제 방에 들어와서 서재를 다 뒤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집에 안 놔둬요. 딴 데 갖다 맡겨요. 하도 이제 미리 와 있는 걸 아니까 찾아다녀요. 어차피 줄 건데 그냥 주지 뭐 이렇게. 아니 주든 안 주든 그건 내 맘이지. 뭐요? 주려고 산 거예요. 근데 주는 건 내 맘이에요. 그냥 줘요 그러길래, 네 돈 내고 샀어 임마. 아빠 돈 내고 산 건데 네 생일 돼도 아빠가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네가 시사하면 네가 네 돈 내고 사. 아빠 돈 내고 산 거니까 아빠 맘대로 할 거야. 네 생일 돼도 주고 싶으면 아빠가 주고 싶어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말 잘 들어. 말 잘 들으라고. 그래야지 선물 준다고.
뭐 걔네들이 뭐 엄청나게 뭐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뭘 엄청나게 하겠어요. 어차피 주려고 산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주려고 산 거예요. 근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고 싶은. 달라고 떼서서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주시려고 불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 쌓아놨던 그 보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떼쓰고 내놓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근데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더디게 오는 것이 애 먹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애 먹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감당하지 못하면 빼앗기고, 마귀가 그냥 그거 보겠어요? 여러분 미스바 때 은혜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더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해결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나갈 때 물론 이제 교회 못 오도록 수없는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받고 나갈 때 마귀가 그냥 그거 보겠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뺏어가려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게 하려고. 주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게 하려고 요즘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줘도 빼앗긴다면, 여러분 아예 안 받은 상태면 괜찮지만 여러분 내 손에 들어왔다가 순간적으로 뺏겨나가게 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와 좋아하다가 제 차 터져버린다 그러면 충격으로 쓰러져요. 먼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게 하고, 성경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라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 뭐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후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 준비하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주일이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세요? 하나님은 옆에 수종들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찬양을 하게 되고, 안 되면 돌돌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우리가 해결받고 고침받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힘들고 어려운 거 죽겠다고 짊어지고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 얽매여 있는 것을,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버려라.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죽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버려라. 여러분 맡기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신천지들이 위장된 교회들 있죠. 요즘 교회 안에서 방역이 수칙을 어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안 쓰고 찬양한 거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교회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다 꺼요. 그 교회 안에서 고발한다고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여러분 아무나 다 와서 교회 밥 먹어요? 그 교인들만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기 누구 교회 딱딱 뭐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것 같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서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간 거라고. 뭐 자기 교인이 자기를 고발하겠어요? 자기 교회를 고발하겠어요? 목사님을 고발하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인들은 안 하죠. 자기가 참석을 안 하고 안 먹으면 그만이었지 고발 안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위장에서 숨어 들어온 신천지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라고. 누군지 모르잖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서가 아니라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죠. 건강해야 기도도 하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산더미인데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다는데 영적으로도 소생시키시고 영적으로도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강건해야죠. 주님 앞에 여러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내 나라 하는 것은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줬으니까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런 것을 하라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갖고 와라. 뭐래요? 갖고 와서 내가 먼저 먹고 니들도 먹으라 했는데 그 말이 믿어져야 갖다 주죠. 저거 먹고 끝나면 어차피 저기 하는 건데 못 믿으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믿으니까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으니까 충성한 자에게 면류관 주실 줄 믿으니까 충성하는 거죠. 그게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갚아 주실 줄 믿으니까 봉사하죠. 날 덥다고 해서 교인들이 여선교에서도 그렇고 복날이라고 초복, 중복, 말복 닭들이 3번 비명 안에 가는데 목사 이뻐서 했겠어요. 그리고 훈련 받은데 우리 교인들은 훈련 받은 대로 하는 게 몸에 배 있으니까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모든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우리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육신적인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문을 여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혼자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실 줄 믿고 감사로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이 고난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